르호보암의 행동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이 교훈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은 대축복자들, 여러분만 축복자가 됩니까? 대대자자 손손까지 이런 축복자가 되기를 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주는 교훈의 첫 번째 이 말씀은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입니다.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 남유대 초대왕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니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르호보암처럼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 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율법을 버렸다, 이 율법책을 던져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버렸다니까 율법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던져버렸다, 이게 아니지요. 율법을 버린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율법을 버린 것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것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는 절대로 그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있으면 그게 또 일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파라 했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도 있고 또 푸른 나무 아래 또 산당과 우상을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그런 가정한 일들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쫓아낸 그 나라에서 하는 걸 본받고 가정한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 이 제사법,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평생에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 이 제사법이 되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다 파멸해라 이 말이지.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 번지지 말고. 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푸른 나무 아래, 높은 산 아래, 작은 산 아래, 사거리 길에서 하지 마라. 1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해라.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을 건데 제일 여러분에게 어떤 게 어렵냐?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하라면 하고, 야, 저 높은 산에 가서 하지 마라, 푸른 나무 아래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 근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하고 저 높은 산에 올라서 야외 예배 드리고 저는 예배 드리고 했지요.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 가실 곳으로 찾아 나왔어. 이 성전으로 찾아 나왔어.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행하였던 제도를 그들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버렸다고 했죠. 율법을 버렸다는데 이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공을 닦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는 죄의 대가가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2장 오늘 1절에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제 율법을 버려야 되는데 5절은 떼놓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 버렸네? 우리 하나님 말씀 언제 지키지 않았나? 그것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지키는 건 지키고 못 지키는 건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만하면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그런 몇 가지를 못 지키는 뿐이지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근데 몇 가지 못 지키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이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율법을 버렸다는데 그게 왜 하나님 버린 겁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버린 건 하나님 버린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쯤이야 이런 한 가지는 안 하면 어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게 뭐야 오늘부터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것이네 생각하고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오늘 율법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율법 버린 대가를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부터는 여러분 율법을 버리지 않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클마도 못한 존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잘나도 못한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성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국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습과 구스 사람이 불과 성수라.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결과로 애고한 시삭의 침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삭에게 침입받은 것만 우리가 봅니까? 이 성경에 또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대. 이 말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버렸대.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 사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네가 내게 대접한 대로 대접한다.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너를 세운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왕이도 빼앗아 버리더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과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죄성이 있는 이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신이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야
10편 23편은 푸른 초나는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직방이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영원토록 함께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사가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릴 것인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이 다윗도 죄를 지으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한 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를 저지를 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그럼 이 죄를 지적할 때 어떤 사람은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 그대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0편 51편 11절입니다. 10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는 걸 알았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한 걸 깨닫고 주의 성신이 떠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그 침상이 젖도록 기도한 거. 야, 전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죄 한번 짓고 나면 이럴 바에야 안 짓는 게 훨씬 낫거든. 그 다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 그 보응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으면 축복의 대가가 있고 죄를 지으시면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죄를 범했더니 다윗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감동을 주든지 하나님이 이제는 너 이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해라 뭐 또 말씀이 뭐야 이거 나 하고 말 안 하고 싶은데 야 용서해라 이게 가면 안 됩니다. 나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용서 안 하면 네가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런데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호세아 4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이거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지식을 버려서 나를 버렸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말씀 전하라고 제사장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은 말씀을 버렸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 고통과 고난과 재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릴 때만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키자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점도 없이 염도 없이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당당히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기록되어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참머리 하나 더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 버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운 자리를 버리죠. 하나님 지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지식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이제는 살아 그냥 나는 말씀 듣기 싫어, 난 지키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 그렇지 말고 순종하기 싫은 건 저도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저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왜? 천국 가려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졸업이 되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 복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 말이 있다 하니 저가 가로되 선생이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나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